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구정 새해니까 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세요. 축복은 자꾸 해도 할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구정 명절을 지내시고 또 금년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 강을 그냥 건널 수도 없는 상황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애국 군대에게 잡히면 결국은 죽든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원이 장정만 60만이 넘기 때문에 분녀자들까지 합하게 되면 약 200~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그들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여갖고 참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이번 명절은 또 5인 이상 집합금지의 명령이 떨어져서 가족들을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저도 명절 전날에 장모님한테 가서 세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해드리고 그리고서 올라왔습니다. 형제들이 다음날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가야 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또 실향민들은 이제 망배단에 가서 그래도 북한을 바라보면서 차례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그것도 막아놨고 추모공원도 막아놨고, 그러다 보니까 먼 발치에서 그냥 돗자리 하나 갖고 와서 절하는 풍경도 있었고, 또 추모공원 유리창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보통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몇 달 뒤에 끝난다고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을 바라볼 때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도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런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나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들은 근본적인 신앙마저 흔들렸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긴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만이라도 찾는 이러한 모습이니까 심히 두려워가지고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살겠다고 그랬지 않느냐. 우리를 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 섬기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서 신앙의 근본마저 흔들리는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광야의 초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애굽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40년 내내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 애굽성이 빠져나가지를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근본마저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었을 때부터 박해를 했으니까 최소한도 300년 이상은 이제 박해를 받으면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너무나도 노역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우고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도와주리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은 평안하고 좋았던 삶이 아니라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도 지나친 노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뤘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였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가겠다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이런 원망 불평도 하지 않을 것인데, 앞에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직진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나와요. 그러면 블레셋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직선 코스로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블레셋 길로 택하지 않고 홍해길로 선택을 해서 돌렸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돌렸느냐? 블레셋으로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그대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다시 끌려서 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홍해길로 돌이킨 이유는 역시 진퇴양난의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더 이상의 추격자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나갈 때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결국은 진실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추격하는 군대를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 홍해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그 뒤따르는 애국 군대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막으셨고요. 그것만 아닙니다.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 15절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애국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 놀라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두려웠어요. 에돔 사람들이 듣고 떨었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듣고 떨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낙담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순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애국 군대를 처리해 주시고 앞에 이제 나가야 될 그 길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서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지금 코로나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정말 이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고해 준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든지 경제를 바라보든지 사회 현실을 바라보든지 모든 것이 다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건물을 건축할 때 아시다시피 설계비도 없었습니다. 설계비가 아마 그 당시 한 1,500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건축원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계비도 다 못 주고 건축을 시작을 했으니 사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다니다 보면요, 러브호텔, 유흥가 이런 데는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저 벌써 이렇게 건물을 지었네. 근데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대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런 데는 죄 짓는데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는데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려와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내가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힘 빼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감하게 하셨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건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헌당까지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 여건을 바라볼 때는 참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을 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의 훈련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겸손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겸손한 이 삶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한순간에도 없앨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달을 계속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실 텐데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1차적인 그런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하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배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 20%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더 많이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믿음이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다 끝난 이후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쭉정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멀어질 것이고 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온상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천도길이 막혀서 교회를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조차도 두려워서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대본 관계자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1년 동안에 종교 관련 확진자가 11%였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 불교 다 포함해서 11%였습니다. 천주교, 불교를 빼고 나면 기독교가 7.9%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교회 진원지, 교회에서 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44%가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4배나 더 넘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언론에 호도하고 과장 보도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사람들 벌써 세뇌 속에 세뇌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행태를 보도하고 있는 그런 결과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기에 현혹이 돼 갖고 두려워 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벌써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 이 일을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9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결국은 홍해길로 가라.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그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 말씀생활.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이해하고 가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이해하고 멈추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이런 훈련을 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겸손의 훈련이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 너희들이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고, 건너라 그러면 아멘하고 건너고, 멈추라 그러면 아멘하고 멈추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구름기둥으로 말씀하시고 불기둥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인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며 스승보다도 승하게 하시고 노인보다도 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마귀보다도 앞서는 말씀이고 지혜로운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스승은 지식의 대명사인데 지식보다도 앞서고, 노인보다도 승한 노인은
경험의 대명사인데 경험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얘들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배자로 남으라.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며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자로 남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훈련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의 훈련, 말씀 따라 가도록 이 순종의 훈련, 이 두 가지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만나면서 그래도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배자로 남고 기도자로 남는 끝까지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도록 권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